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1년 1월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코로나19 확진세가 둔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가정과 사업, 자녀들을 지켜주신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며 서로 격려하며 힘이 되어주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깝게도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잘못된 교리에 사로잡혀 있는 교회들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많은 비난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이때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으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때가 참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께만 경배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다 함께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하겠습니다.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부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일을 나 밟을 때 나의 일을 나 밟을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지금 이 시간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중 한 분이 대표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깨어 있으라입니다.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코로나19와 추운 날씨로 인해서 걱정들 많으시지요.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비대면 예배로 드린 지 6주째에 접어듭니다. 그래도 확진자 수가 적어져서 다행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많이 들은 10처녀 비유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은 해가 진 후에 거행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은 하루를 해질 무렵에서부터 다음 날 해질 무렵까지 계산하는 풍습 때문이었습니다. 결혼식 행사의 초점은 신부를 신랑의 집까지 데리고 가는 행진에 있었습니다. 먼저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신부는 신랑을 따라 나서는데 이때 초대받은 하객들이 함께 횃불을 들고 이 행렬에 참여합니다. 사람들은 각종 악기를 연주하며 춤을 추면서 신랑의 집에 도착한 후에
정식 결혼 예식이 신랑의 집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잔치가 벌어지는데 신랑 집에서 펼쳐지는 혼인잔치는 보통 1주, 2주 동안 지속이 됩니다. 유대 결혼식에서 신부 들러리의 역할은 중요했습니다. 신부 들러리들은 순백의 옷을 입고 결혼식에 참여하는데 보통 10명 정도였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밤에 찾아오는 신랑을 맞아 신부에게 인도해 드리는 일, 다시 신랑의 집까지 가는 행렬에 등불을 비추는 일, 간혹 신랑 집에서 횃불 춤을 추는 일 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신부 들러리들은 밤새도록 불을 밝히기 위해서 세심한 수고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예수님은 당시에 누구나 아는 풍습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10처녀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신부 들러리로 10명의 처녀가 왔는데 그 중에 5은 미련하다고 하시고 5은 슬기 있다고 정의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름을 더 준비했는가 안 했는가의 차이입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당시는 지금처럼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언제든지 휴대폰이나 시계를 통해서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 시간을 어기면 지탄을 받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해의 위치, 다 구름소리, 달의 모양 등을 보고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확한 약속 시간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결혼식에서 신랑이 늦게 오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러므로 신부의 들러리가 되었다면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비유로 하셨을까요? 이 말씀이 현재 우리들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10처녀 비유가 지금 우리들이 처한 상황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 즉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들은 지금 10처녀가 신랑을 기다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슬기로운 처녀답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미련한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미련한 5처녀는 이렇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불신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미련하다는 헬라어 단어는 모라이입니다. 그런데 그 뜻은 둔한, 꽉 막힌, 부주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신앙심이 없는, 불신하는 이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둔하고 꽉 막힌 것, 그리고 부주의한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믿음이 없는 것, 불신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반면에 슬기로운 단어는 프로니모이인데요, 사려 깊은 신중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부의 들러리가 되었을 때 사려 깊고 신중하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기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다른 그릇에 담아서 더 많이 준비했습니다. 당시에 신랑이 늦게 오는 경우가 허다했기에 보다 더 많은 기름을 준비한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시대를 밝히는 진정한 기독교인으로서 지금 살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이 없는 습관적인 종교인으로 살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봅시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지 무려 2000년이 지났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는 신랑이 더디 오니까 10처녀들이 모두 잠에 빠져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잠을 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왜 잠을 자게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슬기로운 5처녀, 즉 시대를 밝히는 기독교인들이 피곤한 이유는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피곤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행동이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충만을 받은 뒤에 삶의 태도가 바뀌어서 성령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을 신앙생활에 비유했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하나 따로 맺는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의 열매를 맺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열매도 맺히게 됩니다. 결국 삶 속에서 아름답게 하모니를 이루며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사는 사람들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이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에 처한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힘을 내게 하는 일, 즉 헌신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피곤해집니다. 시편 127편 2절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잠이 꿀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잠을 자게 되면 불면증도 사라지고 피곤도 회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잠을 자면 일어날 때 개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슬기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능력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미련한 5처녀, 예수님을 불신하는 습관적인 종교인들이 피곤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이 피곤한 이유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 믿음의 연단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욕과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헛된 시간을 보냅니다. 또한 부어라 마셔라 하며 건강을 낭비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질투하느라 피곤합니다.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술을 먹는데 조금 지나면 제가 술을 먹는지 술이 저를 먹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포금을 하다 결국 필름이 끊어집니다. 술에 취해서 잠에 듭니다. 그런데 똑같은 잠인데 이런 잠은 피곤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더 힘들게 합니다. 술에 만취한 다음 날 일어난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머리야 띵하네, 빙빙 도네, 잠을 잔 것 같지 않네, 어제 누가 나를 때렸는지 온몸이 쑤신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일들을 처리하느라 모두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현재 자신이 가장 피곤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름을 준비하느라 피곤하십니까? 아니면 잔치에 취해서 부어라 마셔라 놀다가 피곤하십니까? 열 처녀 모두 공이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큰 소리가 났습니다. 신랑이 왔습니다. 신랑이 왔습니다. 모두 빨리 나가서 신랑을 맞이합시다. 열 처녀 모두 깜짝 놀라 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준비한 등을 챙깁니다. 10명 모두 등은 잘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련한 5 처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등불이 꺼졌네. 이를 어쩐담? 그러면서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 좀 나눠주면 좋겠어. 당시의 등잔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올리브 기름을 가득 채우면 2-3시간 정도는 불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신들의 등잔에 기름이 없어서 불이 꺼져가는 모습을 본 미련한 5 처녀는 안타까운 마음에 슬기로운 5 처녀에게 기름을 나눠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당연히 슬기로운 처녀들이 나누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의 반응을 봅시다. 9절 말씀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아멘. 신랑이 오지 않았을 때라면 슬기로운 처녀들은 얼마든지 기름을 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등잔을 켜서 신랑을 집으로 안내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어영부영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닙니다.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들은 신랑을 위해서 준비한 기름을 써야 할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함께 나눠 쓰기 부족하니 차라리 지금 빨리 가서 파는 자들에게 너희 쓸 것을 가서 사라. 저는 영화를 볼 때 비극보다는 해피엔딩을 좋아합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많은 사람들도 비극보다는 해피엔딩을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슬기로운 처녀들이 기름을 나눠주고 함께 신랑을 맞이하고 훈훈하게 혼인잔치를 잘 마쳤을 것이라는 결말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청중들의 기대를 단호하게 깨버립니다. 슬기로운 5 처녀들은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이들의 대답은 이기적으로 보일 만큼 냉정해 보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노린 효과입니다. 비유 이야기를 예상대로 진행하지 않고 갑자기 뒤틀어 버림으로써 청중들에게 메시지를 보다 더 잘 각인시킨 것입니다. 신랑이 도착했다. 이때는 비상시국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 심판의 때입니다. 신앙의 문제와 종말적 심판의 문제에는 인정이 들어갈 틈이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준비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준비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급하다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갑자기 옆에 앉은 지체에게 어떻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성령님의 은혜를 어떻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언제든지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지나면 끝입니다. 미련한 5 처녀들은 급히 기름을 사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신랑이 왔습니다. 모든 일을 준비할 때는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일이 있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을 때 받지 못하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결국 미련한 5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그때 혼인잔치의 문이 닫히고 맙니다. 그러나 미련한 5 처녀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 혼인잔치가 열리는 곳에 가서 문을 쿵쿵 두드리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제발 문 좀 열어주십시오. 한 번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줄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 이럴 겁니까? 매정하게 정말 이러실 것입니까? 한 번만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런데 야속하게도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닫힌지라에 해당하는 원문의 뜻은 문을 굳게 닫고 자물쇠로 잠그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문을 닫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물쇠로 잠궜기에 밖에서 아무리 열려고 해도 열리지 않을 정도로 굳게 문을 닫았다는 말입니다. 당시 공식적인 잔치를 열 경우 현관문 입구에서 초대받지 않은 낯선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종들이 서서 손님들을 확인했습니다. 초대받은 손님들은 초대장과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증명서를 보여야만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다 모이면 집주인은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그 후에는 어떤 경우에도 더 이상 손님들을 입장시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초청받지 않은 사람, 불량한 사람,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조처였습니다.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왜 깨어 있어야 합니까? 신약 성경에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이 20회 이상 나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 있지 않으면 주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날과 그때를 우리는 알지 못하기에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미련한 처녀 편입니까? 아니면 슬기로운 처녀 편에 속해 계십니까? 우리 모두 이 시대를 밝히는 슬기로운 자들이 됩시다.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일, 기름을 준비하는 일, 헌신하는 삶을 삽시다. 조금 더 남을 돌보고 조금 더 자신을 돌보아 훗날 심판의 때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175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찬양하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슬기로운 자가 되어 기름을 잘 준비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믿음의 권속들 삶의 터전 위에
재림의 시대에 노아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교회 위에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세계 속에서 선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